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 11절부터 12절입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과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과 험담인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네,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불평과 험담은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내용을 소개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자는 일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주 옷을 입고 또 고운 배옷을 입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부자들을 많이 인정하고 알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날마다 연락하였더라. 파티하며 살았더라. 그러나 반면에 거지는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지나는 사람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거지의 이름 나사로만 보입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만이 하늘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시고 기념책에 기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 게 어려운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축복받기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 모두 다 거지처럼 살아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있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가 뭐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4절, 마가복음 10장 25절, 또 누가복음 18장 25절 세 군데에 나올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누가 계신가가 더 중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바르게 살래 안 살래? 바르실레는 부자입니다. 다윗이 도망쳐 왔을 때 다윗을 있는 힘을 다해 자기 있는 부를 다 동원해서 다윗과 그 수백 명의 수행원들을 자기 물질로서 도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부자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일랜드 그룹인 박성수 회장입니다. 제가 87학번인데요 대학교 다닐 때 이일랜드 그룹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막 사람들을 특채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한다더라. 믿음의 기업이라고 그러더라. 이일랜드 기업의 회사를 봤더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일랜드 건설, 이일랜드 파크, 여의도에 있는 켄싱턴 호텔, 한강에 있는 이일랜드 한강 크루즈, 옷을 판매하는 스파오를 조사해 보니까
엄청난 회사더라고요. Who are you? 그다음에 여러분 잘 가시는 뷔페 애슐리, 그다음에 한식 뷔페 자연별곡, 뭐 이런 회사를 가진 사람이 이일랜드 회사입니다. 여러분 비타민 C 고리온단 아시죠? 여기도 믿음의 기업. 아모레 퍼시픽, 교보생명, 한샘, 바디 프렌드, SH 글로벌 이런 회사들. 제가 대충 찾아보니까 이런 회사들은 물론 단순히 회장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업,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주장하는 그런 믿음의 기업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예배하는 그런 기업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은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직원들을 학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못쓸병, 죽을 병을 걸려가지고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한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가 11조 부서입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순이익의 10분의 1을 정산하는 부서입니다. 그 물질로 시카고 대학도 만들고 미국의 유수 훌륭한 대학도 만들고 교회도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요. 수많은 병원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치약 콜게이트 아시죠? 콜게이트, 우리나라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콜게이트 이 사장도 영국을 떠날 때 어머니가 오른쪽에는 하나님의 물질 주머니, 왼쪽에는 네 물질 주머니를 달아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드리면서 일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속담과 경언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뭐 없는 말이 천리를 가죠?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당신만 알고 있어 절대 이야기하지 마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디 가 있어요? 천리에 가 있습니다. 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말 예쁘게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한 오래된 부부일수록 여자분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데이트할 때처럼 예쁘게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여자들 속에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을 험하게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여보, 자기야에서 이제는 당신, 마지막에는 야, 이리 와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습니다. 말 잘하셔야 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봅시다. 반말이 아닙니다. 이봐 해봤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추라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향해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봐 해봤어입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인 말 중에서 입술의 30초가 상대방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30초의 말이 30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왔는데 엄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 어려서 일하느라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마는 대체 공부도 안 하고 대체 뭐 하고 산 거야?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게 가슴이 못이 돼가지고 나중에 자식들 결혼시키고 나서 뭐 했을까요? 검정고시를 보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입술의 30초가 상대방 가슴에는 30년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자로 보면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한자를 저렇게 씁니다. 품격도 품위도. 근데 저기에 들어있는 이 품이라는 단어가 입구자 3개가 모여서 품위를 이룹니다. 즉, 내 입에서 나가는 3마디 말 속에 그 사람의 성품과 품격과 품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이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 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불이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수리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자, 여기서 삶이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삶 또는 인생의 시작 이런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옥불은요 게엔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처음에 인생을 잘 출발했는데 나중에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옥 같은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드는 게 뭐냐? 바로 여러분의 혀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인생을 지옥도 만들 수 있고 천국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혀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천국 같은 인생으로 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에 달렸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혀에 달렸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죽고 사는 거 혀에 달렸다. 자, 그 다음 우리 보시면은요, 우리 경건 생활에서 혀를 다스리기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는 우리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재갈을 물려야 된다. 여러분, 재갈이 무엇입니까? 말을 우리 운행할 때 입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건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생활에서 혀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기도하죠.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응답 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말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기도하라. 그래서 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서 21장 11절에 보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에 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가서 슬퍼하는 집인데 거기서 혼자 웃고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집에 기뻐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서 혼자 슬퍼하고 있어요. 그건 경우가 아니죠. 축하하는 집에 가서는 축하를 해주고 슬퍼하는 집에 가서는 위로를 해줘야죠. 자,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성경에서는 아로새긴이라는 뜻이 뭐냐면 예쁘게 뭐를 꾸며가지고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챗GPT에 넣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아로새긴 은장반에 금사과를 하나 그려주시오 했더니 다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챗GPT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느냐? 아로새긴 은쟁반. 보세요. 밑에가 은쟁반인데 잘 보이나 여기는? 네,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여기 보니까는 뭐가 무늬가 막 꾸며져 있어요. 그 다음 위에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금사과예요. 여러분 저거 하나만 있으면 아마 여러분 10대까지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성경에서는 이거를 경우에 합당한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경우에 합당한 말. 그래서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재갈을 이야기했습니다. 재갈. 자, 우리 재갈을 보면은요, 다음에 넘겨주시면, 자, 말을 보십시오. 말 입에다가 저 고리가 있고 고리 끝에 뭐가 입에 들어가 있죠. 저게 말 입에 들어가 있는데 저 위에 있는 고삐를 당기면 입에 상처를 줘가지고 말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튼다는 거예요.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는 재갈 대신에 콧돌이라고 한다고 하죠. 코를 뚫어가지고 저기다가 나뭇가지를 휘어서 꿰었습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마치 이와 같이 재갈이라든가 콧뚜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말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상기를 시켜주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리라는 뜻은 여러분 저 말처럼요 정말 이 입에다가 뭘 이렇게 집어넣고 다니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살라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말이라든가 손은요 이렇게
콧돌이라든가 재갈을 했어도 이들이 고집을 피울 때는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채찍을 가한다고 합니다. 잠언서 26장 3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자, 우리 한번 잠언서 26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은 재갈을 물려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채찍을 가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드실까요? 정말 드십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자, 여기는 개역 한글에 나온 옛날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사람 막대기,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와서 한마디를 딱 해주는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기분도 나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게 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자, 징계라는 단어가 뭐냐면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훈련.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예를 들면 찬현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준이라든가 한이라든가 지호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가요. 다른 길로 가면 여러분 그걸 그대로 보겠어요? 야단을 치죠. 때로는 회초리 됩니다.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혁띠를 빼가지고 때리는 것도 봤습니다. 신고하면 끌려갑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훈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밑에 12장 8절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죄악의 길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보다 사람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징계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훈계할 때 여러분 미워서 하십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화는 날 수는 있겠지만 자식이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거고 훈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우리 삶 속의 불평과 험담, 막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험담, 막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2절 보겠습니다. 2절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가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돌아와가지고 험담했습니다. 험담.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우리보다 크다. 네피림의 우선이 안악 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리하였을 것이라.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이 맞도록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죠.
더 무서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3절, 주보에 있는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게 하려는가? 하나님 어찌하여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의 칼에 죽게 하시나이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아니 죽을 데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불평과 험담, 막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이 마음이 아프셨던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1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을래? 내가 너희 앞에서 그 많은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안 믿을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섭섭하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멸시를 당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말할 때 말 잘못해서 한쪽을 멸시하면 얼마나 발끈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사람도 이렇게 발끈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노하시고 경노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2절 주보에 있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네, 내가 전염병으로 저들을 다 쳐서 멸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격분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불평과 험담은 하나님을 경노케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담과 막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노케 했으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니?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믿지 않겠니?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니? 그러면서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40일 걸릴 것을 40년으로 광야 생활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원망과 불평, 험담을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못 들어간다고 해버리면 저 신학적으로 공개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 우리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불평과 험담을 하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미혹이 되고 어떤 연속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말하는 가운데 내 입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험담한다. 내 입에서 계속해서 막말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지금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 혀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 성경에서는 우리 혀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의 삶에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선하니 그 사려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이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뭡니까? 불입니다. 불은 뭡니까? 태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험담하고 교회에서 불평하고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판단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해서 부정적이면 그 말은
불이어서 교회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태우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살면서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에 무너지는 이유 대부분은 뭐냐면 말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말 때문에 싸우고, 말 때문에 판단하고, 말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혀는 불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험담과 막말이 계속해서 나오면 혀는 불입니다. 아까 그랬죠. 삶은 우리가 헬라어로 게네시스, 그 다음에 지옥불은요 게헨네스. 우리 인생의 시작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게 뭐냐? 바로 혀고, 혀는 불이고 불은 태워버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집을 태웁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을 태워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정말 작은 불이 큰 나무를, 많은 나무를 태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미쳐치는 데만 보세요.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대요. 여러분 성읍에다 가정을 넣으면 딱 맞습니다. 우리 가정은 내 입이 악한 자의 입이 돼버리면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요. 왜? 혀는 불이니까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입에서 막말이 나오고 불평과 원망, 험담이 나오면 우리는 교회를 태우는 방화범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불평합니까? 원망합니까? 험담합니까? 막말합니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방화범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자식 태우는 방화범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혀는 불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를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혀는요 독입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돼가지고 상대방을 독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독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독이 돼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고등학교 3학년 여고생이 고층 아파트에 떨어져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표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들고 나서 막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막말을 했느냐? 너 돌머리냐?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걸 성적이라고 들고 왔어. 저는 아마 양반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막 모독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이 여고생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감당을 못해서요. 옆에 창문이 있는데 옆을 향해서 달려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아파트가 아주 높은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 여고생이 죽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독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 이름이 모건 프리먼인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건 프리먼이 뭐라고 했냐면 혀는 뼈가 없다. 그러나 심장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 그러니 말에 조심해라. 자, 모건 프리먼 이분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The tongue has no bones. 혀는 뼈들이 없습니다. But 그러나 it is strong enough to break a heart. 심장 하나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So 그래서 be careful with your words. 너의 말을 조심하시오. 여러분 혀는 뼈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우리 탈옥수였던 신창원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신창원 감옥을 탈옥해가지고 이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줬습니다. 근데 신창원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책 이름이 신창원의 고백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이 옛날 학교를 다닐 때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기성예배라든가 육성예배를 낼 돈이 없었대요.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부르시더니 이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초등학교 5학년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없는데 뭐하러 학교에 와? 빨리 꺼져.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신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그날 밤 내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다고 그래서 막 말을 하면은 안 돼요. 이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선생님이 한 이 말이 이 속에서 악마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신창원을 만든 사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리더라도 절대로 그 어린아이의 자존심 건드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저희 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막말을 했어요. 막 했습니다. 저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왜 나를 옆에 친구하고 비교하느냐만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그 말하니까 제가 양심이 약해져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아이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했던 말 다 거의 기억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입니다. 독이 대해서 상대방을 독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복자를 했습니다. 복자. 자, 여기 PPT 보시면 복자였던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티토. 복자가 뭐냐면요. 가톨릭에서 신부님이 성찬식을 할 때 옆에서 성찬 잔을 들고 있는 아이를 복자라고 합니다. 떡을 들고 있는 아이를 복자라고 해요. 즉 성찬식 할 때 봉사하는 어린 아이를 복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찬식을 할 때 잔을 신부님한테 주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성찬 잔이 밑에 떨어졌어요. 그때 이 말이요. 신부님이 했던 말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썩 물러가라 이 멍청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신부님이 한 말이에요. 복자였을 때.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당에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말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이 티토라는 어린아이를 독살을 시킨 거예요. 이 이후로 티토는요. 가톨릭을 성당을 다시는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탄압하는 대통령이 됐어요. 무신론자가 되어가지고. 성경이 그랬죠.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케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 12장 18절에는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칼로 찌르는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잠언서 12장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 칼로 찌르는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감정이 느끼는 대로 말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인데 칼로 찌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것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자,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것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좋은 것 보기 원하시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험담하고 막말했어요. 애굽에서 죽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우리 광야에서 죽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들의 칼에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우리 처자들을 이렇게 끌려가게 하십니까? 너무합니다. 험담하고 막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격노하셨습니다. 너희의 40일을 40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면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원하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니까
말씀 붙잡고 살아가니까,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은 물질로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긍정적으로 신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우리 26번으로 가시면 창세기 22장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여호와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다 묻고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에요. 이 길을 며칠 걸렸냐면 집에서 3일 걸려서 왔어요. 3일 동안 갖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과의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지금 산 밑에입니다. 산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아직 드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은 못 돌아와요. 이삭은 죽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배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입술로 시인한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아, 사실은 우리가 3일 동안 걸어왔잖니.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셨단다. 내가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번제로 드리러 하셨다. 이삭이랑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서로 악수하고 악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자, 빠빠이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예배하고 돌아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삭이 산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한쪽 강도 마지막 죽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시인했던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24절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상 아래에는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여자에게 심하게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셨죠. 사실은 여자를 시험하는 것이었죠. 근데 여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믿음으로 친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왕이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살아가실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셔서 기도의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중앙대 후문에서 전도하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막 땀이 비 오듯이 왔어요. 근데 어저께 노들역에서 전도하는데요,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바람이 어쩜 그렇게 시원합니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전도지 다 날 때까지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요,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더라고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시원한 바람 하러 가셨습니다. 자, 시원한 바람에는 청고마비 계절도 되지만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이기 위해, 친교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서 밖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입에서 불평이나 원망의 말 제거되시고, 자,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험담이나 막말이 사라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입술은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입니다. 환경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안 좋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입술로 시인하셔서 주님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역사 나타나기 원하면 크게 다 같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입술로 승리하여 우리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입술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담하고 막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흉본 일이 있다면 우리 한번 살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회개하시고 우리 입술이 죽이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소서, 태우는 불이 되지 않게 하소서, 독살하는 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리는 입술, 축복의 입술, 형통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우리 주변에 있는 생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며 우리 지금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입술,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온당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입술,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죽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히 죽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전도의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입술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입술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전도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로 남편을 상처 주었고 아내를 상처 주었고 자녀들을 상처 주었고 부모님을 상처 준 말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회개합시다. 지금 회개하면서 내 입술로 혹시 다른 영혼들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도와주십시오. 알을 새긴 은장발에 금사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는 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하는 것도 훈련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면서 상처 준 거를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경우에 합당한 말 하게 도와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지금까지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남편에게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준 걸 회개합니다.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우에 합당한 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다 늦기 전에 우리 입술로서 상처를 주었던 것들,
우리 입술의 말이 불이 되어서 독이 되어서 상대방을 태우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읍을 무너뜨린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불이 되고 독이 된 적이 있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린 입술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전하게 도와주시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가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함부로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더 조심하게 하시고 말을 한번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의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따져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우리 경건한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